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바로 10분 후에 우리 안경순 집사님 그 장례식장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다 같이 참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지만은 리더십이 사실은 탄탄할 것 같았지만 한동안은 탄탄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은 그들을 원하지 않았어요. 나머지 한 지파인 유다 지파만이 이렇게 그를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 11지파가 지지했던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자, 블레셋과의 전투 중에 죽었으니까 별 방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에게 왕으로 와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사실 그들에게는 저 다윗이 정말 하나님이 세운 왕이 되었나? 저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가? 라고 하는 정서가, 의구심에 대한 정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하게 나라가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북한과 남한이 서로 통일이 딱 되었다고 하루아침에 딱 하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모든 정서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경제가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통일에 대한 그 대가를 또 얼마나 많이 치러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그리고 뭐 북한 사람을 함부로 막 이렇게 통일됐다고 해서 남한으로 막 내려오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질서가 엉망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독일도 뭐 그 통일 비용이 뭐 어마어마하게 들어갔다고 그러잖아요.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 지금 나라가 완벽하게 통일되지 않은 상태에 기근이 계속되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3년 동안 된 다음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민심이 흉흉해지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이 과연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맞기는 맞는가? 아니,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이 나라가 정말 탄탄하고 복이 되고 잘 되고 형통해야 되는데 그래야 정서가 같이 감동이 되고 왕을 잘 세웠구나. 그런데 안 되니까 3년 기근이라는 것이 얼마나 커요. 그러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무려 기근이 3년이 지난 다음이었어요. 공동체가,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위기가 누구의 위기로 옵니까? 자기의 위기로 다가올 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응답이 아주 뜻밖의 응답을 주시는데, 기브온이라는 것은 기브온은 약 500년 전, 몇 년 전? 50년 전 일도 아니고 몇 년 전이에요? 5년 전 일도 잊어버리기 어렵죠. 생각하기 쉽지 않죠. 500년 전에 여호수아를 속이고 우리도 나그네다, 우리도 이렇게 거지다 이렇게 속이고 화친의 조약을 맺은 이방 족속이 기브온 족속이에요. 그 후에 기브온 백성은 멸망당하는 대신 이스라엘의 그러면 종으로 살아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을 기쁘게 해보겠다고 이 기브온 백성을 누가 몰아냈냐면 사울 왕이 몰아냈습니다. 학살을 하고 죽이고 이스라엘 땅에 살지 못하도록 몰아냈어요.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사울 왕이. 근데 하나님이 기브온 백성의 탄식과 한이 내게 도달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깨트리고 기브온 백성의 말을 이렇게 그 소원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자, 기브온 백성은 종처럼 살고 있으니까 억울함을 어디다 호소할 데가 없어요. 쫓겨나고 학살당하고. 그래도 그때 그들이 간절히 탄식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게 뭘 주셨다고요? 500년 전의 약속을 깨고 단순히 정치적인 이유로 기브온 백성을 쫓아내고 학살하고 막 죽이니까 하나님이 기브온 백성의 말을 들으시고 이스라엘에게 뭘 주셨다고요? 기근을 주시면서 기근의 문제와 아픔을 함께 풀어가자고 하는 것이
다윗이 기도할 때 다윗에게 뭐가 왔어요? 응답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기근을 보냈죠? 3년 동안이나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느끼고 겪는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 싶었을까? 우리는 충격적인 사건이나 사고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때 묻게 됩니다. 왜 이렇죠? 우리는 역사와 생사복을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내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손에 달리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 뿐이죠. 하나님이 오늘 생명 딱 끝나가면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없어요. 숨 딱 맞고 5분만 있으면요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죽을 생명 걷어가려면 기침하다가도 죽어. 기침하다가도 알 수 없어요. 사고, 그리고 이 일이 3년의 기근이 난 일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민족 가운데 특별히 주시는 메시지가 있음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함께 찾아보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때 그런 억울함과 안타까움이 하나님께 연락되고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서로 소통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는데요. 자, 재앙이 나타난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데 있습니다. 누구를 돌아본다고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니라 누구를 봐야 돼요?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개인의 삶의 고난이나 어려움도 마찬가지고 공동체의 어려움도 올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물어보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개인적인 어려움이든 가정의 어려움이든 교회의 어려움이든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합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원인이 자신에게 혹시지 않더라도 그런 기회를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한 것이 없는지를 내가 살펴봐야 돼요. 우리의 눈은 늘 밖을 향해 달려 있습니다. 밖을 향해서. 그래서 모든 문제의 원인을 바깥에서만 찾으려고 해요.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것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 가지 눈이 있어야 돼요. 하늘을 볼 수 있는 눈,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눈, 미래를 볼 수 있는 눈. 이 눈이 반드시 있어야 돼. 하늘을 바라보고 내 속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세 가지 눈이 있어야 올바른 시야를 가지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고 내면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꼭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한번 보세요. 다윗 3년이나 왕이 됐는데 기근이 3년씩이나 지났는데도 3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500년 전에 하실 말씀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딴판입니다. 500년 전에 했던 언약을 사울이 깨트렸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하라고 주시는 사인이었다. 그래서 3년 동안 기근을 주셨다 하는 것이. 사람은 어려움이 있어야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냥 편안하면 안 봐요. 그 전까지는 원인을 바깥으로 돌립니다. 바깥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현실을 보니까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안 풀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터졌을 때 드디어 나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는 사람은 재앙이나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빨리 그것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문제를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문제를 살펴보자. 아멘. 내 경험이나 내 양심이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식이나 이성의 기준으로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문제를, 뭐가 문제인지 제대로 파악을 못해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고 지식이 있어야 무엇이 문제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봅니다. 우리가 약속한 대로 못 살 거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중심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의 말씀이 내 속에 많이 그래서 들어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모르면 그냥 세상적으로 깨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우리의 생사복이 있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원인을 찾아야 돼요. 늘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말씀을 사랑해야 우리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중요한 것은 응답받는 것을 넘어 왜 응답이 없는가, 왜 여전히 이렇게 묶여 있는가, 그 원인을 찾는 거예요. 본문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비를 내리시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과 이스라엘 공동체의 마음을 이런 계기를 통해서 하나로 딱 묶게 만들어요. 이제까지는 이게 하나가 되지 않고 민심이 이렇게 배반이 됐어요. 어려운 가운데 이 3년 기근을 통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공감하고 같이 해결해 가는 왕을 보고 백성의 마음이 왕과 드디어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된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앙과 어려움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어려움과 재앙이 있을 때 더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은 죄를 따라 마음대로 살려는 것이 내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묶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믿음의 분량만큼 잡아 당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당겨지면 튕겨져 나가요. 이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다 맡길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가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자, 재앙이 일어난 두 번째 원인은 오늘 본문에서 원인이 밝혀지는데, 하나님이 500년 전의 언약을 기억을 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때 기브온 족속이 여호사를 속여서 그 거짓말로 했기 때문에 잘못된 언약을 맺었지만 그 언약을 지키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비가 안 내리고 사울의 집안에 그 대가로 7명을 지목해서 언약에 따라서 벌을 하는 거예요. 그 언약을 꼭 지키지, 언약을 안 지키면 벌을 주기로 언약을 했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게 몇 년 전 약속이에요. 500년 전의 약속인데 아마도 온 백성은 그걸 바라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변하는 게 없구나, 그 언약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구나, 그 사실을 온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욕하고 비난하는 다윗 왕도 언약을 따라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며, 오늘 블레셋 군대와 아멜렉 군대가 넘어뜨리려고 해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전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오늘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전쟁 가운데 많은 고통이 있지만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들은 다윗 왕이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세워진 것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재앙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 대해 인정하지 않은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보내주신 귀한 왕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를 시작했습니다. 언역 가운데 다윗의 리더십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조가 든든히 서가는 데 아주 그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인생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내 인생을 세워갈 때 여러분 인생과 가정과 자녀가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고통과 아픔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대하고 있다는 것, 그 언약을 지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약속과 언약은 참 중요합니다. 사울은 자신의 편리와 정치 이익을 따라서 하나님이 자기 기본 백성을 쫓아내고 학살하고 내쫓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언약을 지키거나 깨트릴 때는 하나님이 그 언약을 반드시 찾습니다. 그때 어떤 생각이 들까? 아, 내가 약속을 안 지키면 큰일 나겠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를 지키며 나는 너를 복을 주며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언약이 깨지면 주님은 계속 물어요. 물어보시는 모습이 권면이 될 수도 있어요. 재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통으로 고난으로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회복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회복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자손 7명이 죽임을 당해요. 그중 살아난 사람이 있는데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입니다. 일부러 살렸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요나단이 그 아버지의 죄를 따라 산 것이라 믿음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은 말을 안 한다고 아들 요나단까지 막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 무비보셋은 아버지 요나단 덕분에 사는 거예요. 요나단은 아버지 말대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을 따라 살았어요. 그래서 믿음을 따라 산 요나단 때문에 믿음의 자녀가 저주가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 우리 속에 죄와 저주를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아멘.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사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이걸 통해서 뭘 깨닫는가?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 대대로 이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무비보셋이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죄와 저주 가운데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사는 그리스도 덕분이라. 이 말은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간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내가 주님 때문에 살았다는 말도 있어요. 내가 주님 때문에 산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감사와 고백이 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달려주셔서 그 저주가 나에게서 모두 거두어 갔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여러분 가문의 저주와 모든 악한 것들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정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따라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요, 자자손손 어려워요. 다윗이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히도벨의 전략을 먹히지 않도록 만드셨다고 그랬죠. 그건 우연이라는 게 아니에요. 아히도벨이 전략을 했는데 사울 왕가에서 그걸 선택 안 씁니다. 그건 누구 기도 때문에? 다윗의 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에서 하나님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결국 아히도벨 자신의 전략이 안 된 것을 알고 아히도벨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내 전략대로 아니면 나라가 망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가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몰라요. 내가 기도하지만 이 기도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시기에 어떤 역사로 이루어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분명히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알게 모르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늘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 당장 눈에 안 잡힌다고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기를 계속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목회하면서 참 감사한 건 어머니 기도가 많이 있고 그리고 감사하고, 또 우리 사모 기도가 많아서 내가 참 감사해요. 어? 뭐 하여간 새벽에도 2-3시간씩 꼭 기도하고 들어오니까, 어?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 생각하면 내가 그게 제일 감사해요. 어? 내가 좀 약간 천천하도 어머니 기도, 우리 사모 기도가 있구나. 물론 아침밥을 잘 안 해줘서 내가 좀 속상한 건 있어요. 그러나 뭐 그거 다 용서해야지. 다 100% 좋을 순 없잖아요. 어? 나는 기도만 많이 하면 다 용서합니다. 기도밖에 내가 가장 중요한 게 없으니까. 어? 여러분들 기도에 깨어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재앙이 일어난 이유는, 세 번째 죄의 징계의 잘못에 대해서 공동체가 같이 공감해야 합니다. 사울의 자손 7명이 모두가 사형을 당해요.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저주스러운 것은 짐승이나 새가 시체를 뜯어먹는 겁니다. 근데 그 시체를 6개월 동안 매달아요. 참 잔인하죠. 이분들이 독해서가지고. 그런데 사울의 첩 리스바가 죽은 아들의 시체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 여인이, 첩 리스바가인데 여인이 새도 쫓고 짐승도 쫓고 그 곁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 다윗에게 들렸어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여인은 자신의 아들의 죗값으로 저주를 받아 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희생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 아들이 저주받아 죽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뭐예요? 희생을 대신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아들이 억울하게 죽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 마음, 엄마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이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의 공감을 얻어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를 살리려고 사울의 7 아들이 죽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해서 죽은 게 아니라 우리를 살려고 희생했구나. 그들의 아픔을 우리가 함께 감싸는 게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다윗은 벌을 받고 죽은 사람은 선조의 무덤에 갈 수 없는데 사울의 아버지와 사울과 요나단의 묘지를 같이 만들어줬습니다. 저들의 죗값으로 죽은 게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희생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주받은 놈들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저주받아 죽은 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를 뭐요? 살리기 위해서 희생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로 겪고 힘든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싸주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결국 다윗의 왕조가 든든해지고 다윗의 리더십이 살아나고, 리더십이 살아나니까 백성을 적으로부터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나라가 부강해지고 그 백성이 뭐예요? 든든해지는 거예요. 다윗의 리더십이 생겨서 다윗이 높아지는 것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나라가 하나 되고, 나라가 세워지고, 나라가 보호가 되고, 나라가 강건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다 언약 가운데,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를 강하게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족과 함께, 이웃과 함께, 또 나라와 백성이 힘들 때 함께 마음을 나누고 공감을 하고, 그리고 위에서 기도하고 정말 나라를 살리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세상 사람처럼 정치적인 당략이나 자기 개인적인 어떤 이해관계를 통해서 그거를 막 반대를 하고 뭐가 잘했다고 그러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기도하고 함께 공감하고 함께 같이 축복하고 함께 용서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공동체를 만드는 방법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붙들고 묵묵히 살아가서 여러분 주의 일을 이루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406장 찬송가.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 고난대 영원 편히쉴 곳과 풍랑 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보려도 예수들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